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심판을 당하고 결국 인류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멸망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25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요, 이 성경 25분 동안 이 강의를 딱 들으면은 성경이 아마 딱 정리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아, 성경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맥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분류로 계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어떻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을 인간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내리는 것이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 심판 가운데도요, 이러한 죄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의인은 존재합니다. 그 의인이 누구였었죠? 노아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있던 그러한 노아의 식구 8명과 그곳에 있던 모든 동물들, 새와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있던 생물들이 다시 나와서 노아 홍수에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노아의 후손들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후손들은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않으면서 신할 땅은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다시 통치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교만이 또 싹튼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지었을 때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건물을 짓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살아간 사람들이 곳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17살 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13년 만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9년 후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은 지 22년이 됐을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46장 3절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요셉을 보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갖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17년 있다가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겠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내려간 지 한 350년이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히브리 레위 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예요. 이러면서 자, 이 아이가 비록 애굽의 종인 히브리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350년이 됐을 때는요, 이미 큰 민족이 되었어요. 큰 민족이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그 민족을 이끌어낼 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만드시는데요, 장장 8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합니다. 어디에서? 애굽 궁정에서요.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살인하게 하죠. 살인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결국은 뭘 하냐면은 이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또 40년 동안에 그걸 깨우쳐요. 모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것을 깨우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들이요, 무엇을 한다고 막 열심히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이시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받은 소명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모세가 그 소명을 받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 왕과 같이 이제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오게 하죠. 그래서 13장부터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고 3개월 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10계명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주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은 왕이 거주할 궁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10계명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가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줬을 때 모세가 그것을 다 짓게 하죠. 올리바와 부살레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 만들어서 모세한테 가져왔을 때가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출애굽한 지 2년째, 그러니까 만 1년이 지난 거예요. 둘째, 첫째 달, 첫째 날이었었습니다. 그때 그 가져온 그런 모든 성막은 조립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다 조립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레위기가 있는데요. 레위기는 뭐냐면요. 모세가 겪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그러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갖다가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는 시간적인 어떤 흐름은 없습니다. 시내산에 있었을 때 대부분의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이 성막을 1월 1일 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12일 동안 12지파가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13일까지 끝나죠. 그럼 14일이 무슨 날이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디서 지내죠? 애굽에서 지냈잖아요. 두 번째가 지금 둘째 그 유월절을 그 시내산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지키는 유월절은요, 성막에서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 인구조사했을 때요, 레위 지파는 빼고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장정들이 몇 명이었었냐면 60만 3,55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수기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 책 아마 대부분이 다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순서대로 잘 적어놨을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2월 20일 날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갖고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죠. 거기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관을 보내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들어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그거는 진멸시키지 않고 그 대신 이들로 하여금 40일을 갖다가 하루에 1년씩 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민수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이거 민수기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지금은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지나갈게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40년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 동편이죠. 그쪽에 모압 땅에 가게 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아모리와 그다음에 바산 왕 그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거든요. 죽기 전에 이 세들에게 유언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하면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주제는요, 사실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신명기 핵심 주제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들한테도 주시는 이게 핵심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나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2세, 3세, 4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모세가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이 믿고요,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들이 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삶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정말 모세가 걱정했듯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요, 죄를 짓고 살아간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심판하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와 그다음에 심판과 그다음에 회개와 그다음에 구원의 이러한 역사를 갖다가 12번의 반복을 하죠. 그래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요, 그 뒤에 그 사사기 뒤에 룻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요, 정말 그 나오미를 만나갖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고분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정말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따라가죠. 어떻게 보면은 고분간의 사랑 이야기 같아요, 룻기는.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본 다음에 거기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보아스는 아주 그 권력 있는 집안의 후손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후손인가. 그 사람을 만나갖고 룻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고부간의 사랑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같은 그러한 스토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유다의 족보가 나오죠. 유다는요, 자기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세라와 베레스를 낳는데요,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는 거예요.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에서 나손이 나오는데요, 나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1장에 유다 지파의 최고두머리였었어요. 이게 나손입니다. 그 다음에 나손의 아들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살몬과 나합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게 바로 오벳이고요, 오벳에게서 이새가 낳고, 이새에게서 누가 낳죠? 다윗이 낳잖아요. 이와 같이요, 룻기는요, 다윗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사무엘상부터요,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마지막 사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요,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로리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를 통해서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전 정치를 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본 정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이 제비 뽑아서 초대 왕을 세우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11장부터 열왕기상 10장까지는요, 사실 그 세 명의 그 통일 왕국의 그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누구냐면은 결국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이들이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11장부터 후반기에는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요, 다윗의 통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요, 사실은 왕이 됐을 때요, 정말 젊었을 때는 정말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서 그 처첩이요, 전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1000명의 그 후궁과 그 첩들이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을 섬기기를 그들이 강렬히 원했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걸 잘 제어했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서 솔로몬도 결국 그들한테 그 산당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도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과 두 지파로 나누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 10지파를 주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통일왕국에서요,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날 따르게 할까 하다가 분열지책으로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 세워놓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섬기라고 그러죠. 이러면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에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대가 왕이 바뀔수록 더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를 보내서 끝까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공의와 정의를 선포합니다. 돌아오지 않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보냅니다. 호세아가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칩니다. 그래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결국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말죠.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고요, 미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스바냐, 하박국, 요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까지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길과 죽을 길을 보여준다는 거.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 길은 바빌론한테 항복하는 것이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언해갖고 예레미야가 큰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결국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길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에 70년 동안에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곳에서 좋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다시 좋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무엇인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갖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유학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들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 때, 남유다 출신이지만 그 이방 나라를 위해서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훔이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결국 나훔이 예언한 대로요, 니느웨는요,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 오바댜가 있는데,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돔, 이스라엘과 사실은 쌍둥이 형제거든요. 야곱과 그 에서잖아요. 에돔의 조상이.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적을 도운 거예요, 바벨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요, 결국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가요,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보려고 그러면은요,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바벨론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에스겔 통해서 이들이 배운 것은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은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됐습니다. 폭이 한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신상이었었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높이가 30m 되고 폭이 3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신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우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요,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럴까봐 미리 책망하는 건 나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책망하는 건 그 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들이 확실하게 배우고 온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만이 정말 위대한 것을 갖다가 이들이 배우고 온 기간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요, 70년이 찬 거예요. 70년이 찼을 때 메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칙령이라는 게 이제 역대하 36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에스라서 1장에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칙령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은 왜 이런 고박이 있을까?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나중에 강의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칙령을 받고요, 한 5만 명이 1차 예루살렘을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 건축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넣다가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요, 15년, 16년 정도 중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중단이 됐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학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개가 나타나서 이들의 성전 짓지 않냐고 이렇게 게으른 걸 갖다 책망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학개가 이들을 책망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이 바짝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건축하고 시작했을 때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스가랴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성전을 잘 완성하라고 계속 독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중단하지 않고 완성하는데 불과 4년 만에 성전을 다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이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벽과 그런 문은 옛날에 바벨론이 거기를 점령할 때 불탄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민족들한테 계속 핍박과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가 듣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왕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할 때요,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느헤미야를요, 유다 총독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유다 총독이 돼갖고요, 예루살렘에 와갖고요, 불과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스라도 죽고요, 느헤미야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 건가? 이런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대항합니다. 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이제까지 돌보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대항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약 450년 동안요, 예언자도 보내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말씀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죠.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셔갖고요, 고민이 생겼어요. 야, 어떡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로 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하신 게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내가 친히 사랑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무언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중간사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인프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인프라를 다 준비했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오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 삭스 사망이잖아요.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대신 그 죄 삭스를 지불해 주시면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되잖아요. 그 죄삭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선한 의인 하나 왔다고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열흘 후에는 바로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날 이들이 기도하는 건데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 노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떠나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한테 지금 어느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뭐 이런 곳에 그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젠 직접 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곳곳에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돌아오라고 권면해서 쓰신 편지가 바로 서신서입니다. 구약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언자들이 가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디냐면 곳곳에, 세방 곳곳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친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써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읽어주게 하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 보면 뭐가 있죠?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기독교인들한테요, 큰 핍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계속 핍박이 있었지만요, 큰 핍박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네로 황제 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로마 황제였었거든요. 이때는 로마 황제가, 이 도미티안은 어떤 거냐면 황제 숭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그 요한계시록을, 그 심판을 강조할까요? 그냥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해준 서신서를 써야 될까요?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은요, 4장과 5장에서는요, 먼저 무엇을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그 천상 예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 너희들이 앞으로 거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넉넉히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핍박도 힘든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일곱째 인친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재앙, 진노의 대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이외에 있을 영원히 너희들이 거할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생 동안 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역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결론처럼 주시는 책을 심판을 위해서 주셨겠어요? 자,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가 흐르는 겁니다. 이 대화 드라마는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
전 인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게 이게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